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불릴 사람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불릴 사람들. 이제 이 이사야의 말씀은 39장까지는 심판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징계,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이 내용이 완전히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회복 주신다, 이와 같은 말씀의 내용으로 이제 이 이사야가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이제 회복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치유를 주시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소송함 주셔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셔요. 그런데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 그거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회복은 어디에 있게 되는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 그거는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게 완성된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죠. 이분은 이제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속자예요. 이분이 오시게 되면 이제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이사야 이제 61장이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궁극적인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분으로 인해서 궁극적인 회복이 있게 된다, 그걸 말씀하는데, 그것이 이제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제 인용을 하십니까?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 몇 장에 나옵니까? 4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4장에. 그래서 자, 여기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응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4장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자, 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74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40년 전에 예언 활동을 했던, 8세기에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예언자예요. 근데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회복은 참 예수님을 통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음이 상하셨지요.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참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이 세상에서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마음의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생수가 되십니다. 목마른 인생들의 갈증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귀에게 포로가 됐어요. 마귀에게.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마귀의 포로에서 우리를 다 건져주셔서 누구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다 죄의 종으로 갇혀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죄 속에 갇혀있는 그런 인생. 근데 예수님께서 죄의 사슬을 그냥 싹 끊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뭘 얻으셨습니까? 영적인 자유를 얻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을 하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그 다음에 누구예요? 너 자유 얻었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어요. 나 자유 얻을 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권사님도 자유 얻으셨네. 우리 전체가 다 자유를 얻으셨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궁극적인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 여기 이제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이고, 참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그러한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 치유와 회복을 얻고 영적인 소성함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신분이 되느냐? 오늘 이사야의 말씀 보게 되면,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이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이미 성취된 줄로,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같이 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다 누굽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똑바로 쳐다보시고 장로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두 눈 똑바로 쳐다보시고 한번 해보셔요. 두 눈 똑바로 쳐다봐요. 땅 보지 말고. 참 우리 권사님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장로님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집사님들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게 참 왕같은 제사장이 이게 그냥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으로 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진짜 영적으로 굉장한 그와 같은 이 지위와 신분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치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허물을 사함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벌써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신분이 대단한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이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아예 뭐 아무것도 아니네, 별거 아니네, 이런 마음과 생각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내 영적인 신분 이런 것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이미 불려지고 있고 또 그와 같은 신분과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다운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 제사장으로서 이제 부름을 받은 자가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앞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이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됐다, 이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 말씀 속에 오늘의 내용이 사실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고통받고 있는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영광의 기쁜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둘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선지자, 예언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그와 같은 사명과 지위와 권세가 있다,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과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선포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치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 그리고 이 이사야가 선포했던 이 하나님의 치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미 벌써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후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갖춘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다 뭡니까? 치유와 회복이지요. 근데 이와 같은 궁극적인 치유와 회복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치유가 왔고 회복이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도 받았고요, 마음의 기쁨도 얻었고 평강도 얻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시게 되었고,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사람은 치유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해방 소식을, 옥에 갇힌 사람에게는 석방될 것임을 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치유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영혼의 깊은 상처와 죄책감을 치료해 주시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지식과 의지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치유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언제나 경건과 절제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기만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그 다음에 이 영적인 믿음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제로 이렇게 이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기를 소망하고 내가 경험한 치유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받은 치유와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그와 같은 은혜를 나눠주시고 은혜를 나눠주시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했죠. 이사야는 오랫동안 황폐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며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성읍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불타버린 논밭과 들판에서 다시 양떼를 치며 이방 사람들과 함께 포도원을 가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자유의 복을 선포합니다. 묶인 것이 부러지고 무너진 것을 다시 고쳐 쌓으며 갇힌 것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연약한 인간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불리며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립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항상 감사하셔야 되고 진짜 주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감격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잃어버리게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불안을 놓고 근심을 놓고 걱정을 놓고 두려움을 놓고 마귀가 이걸 우리에게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각성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참된 자유를 누렸는데 다시 또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것처럼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스스로가 각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예요,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 있는 거, 이거 틀림없어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영어로 이제 비커밍이라고 이야기하죠. 비커밍. 쭉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고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게 날마다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야. 매일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맞아요. 틀림없이 맞아요. 그래요. 근데 그때에 본인이 각성해서 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기도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드셔야 되고 영적인 신앙생활에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계신 분들이요, 그분을 잘 격려하셔야 돼. 위로하셔야 돼. 같이 갈 수 있도록 동역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게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전체가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됐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그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함께 모이면서, 그때는 여러분 박해의 시대입니다. 박해의 시대. 믿음 지키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 시대에 쫙 그냥 고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그냥 앞을 향해서 쫙 나갈 수 있겠어요? 얼마나 그 앞에 장애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함께 같이 기도한 거예요. 격려한 거예요. 축복한 거예요. 우리 함께 같이 주의 길을 가자고. 내가 당신 옆에 함께하고 있다고. 우리 함께 힘을 내자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진 박해와 이단의 위협 속에서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크게 여러분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쭉 이렇게 매일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거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럴 때에 더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틀림없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지,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되지, 각성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들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험한 이 믿음의 길을 넉넉히 이겨내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에 다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이다, 우리는 함께 주의 길을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이렇게 이제 사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같이 하겠습니다. 크게 기뻐하며, 그 다음에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같이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리니.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쁨 주신다고요. 즐거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이사야는 내 영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슬퍼하는 사람에게 재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픈 소식 대신 기쁜 소식을 안겨주며 근심으로 시들었던 마음에 찬송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땅에서 싹이 나고 동산에 뿌린 씨가 움트듯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우리 안에서 공의와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 두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열매로 인한 기쁨뿐만 아니라 구원의 복과 정의 신을 이루어 주심으로 영원한 기쁨도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면서 그 기쁨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합니다. 성도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부름받은 자들에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자유와 위로와 기쁨을 필요한 이들에게 전하는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와 같은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신 거 여러분 마음껏 받고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며 사는 거,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 여러분이 받은 자유,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기쁨과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그냥 꼭 간직하고 쥐고 있는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다 풀으셔요. 잘 풀으셔야 돼. 잘 나눠주셔야 돼. 잘 전해주셔야 돼.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영적인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찾게 되고 진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의 삶을 살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욱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행하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유를 경험한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한 번도 치유와 회복을 입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 참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할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요. 깨달음을 주셔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참 낙심과 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에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평안해져요. 근심과 걱정이 다 없어져.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너 왜 그러냐? 너 무슨 걱정이야? 이런 마음이 있게 되고 이런 마음이 들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게 되고 전진하게 되고 이게 여러분 다 성령님의 치유이고 회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다 머리가 아파서 두통이 와가지고 아마 여기에 안 계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들고 험한 세상을 여기까지 넉넉히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힘 가지고 된 거 아닙니다. 다 뭡니까? 성령님의,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데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속에 여러분 사신 거예요. 지금도 사셨고 앞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주는 참 자유를 누린 경험이 있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많은 일들과 역할을 하시는데 로마서 8장 16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올 때에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문제도 다 이길 수 있죠.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경험한 신앙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성령님은 뭘 주셔요? 기쁨 주시는 거야. 기쁨, 희락 주시는 거야. 즐거움을 주시는 거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나는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요,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들지요, 저 사람은 꽃길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비포장도로 다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쓸어주시고 여러분에게 기쁨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새로운 기대와 소망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사랑하자. 이 성령님이 곧 누구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야.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을 사랑해야 돼.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자. 환영하셔야 돼요.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자. 초청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초청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초청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셔야 돼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그래서 베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이분은 굉장히 이 성령 치유에 대해서 아주 많은 그와 같은 영감이 있으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쓴 책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 산 거예요. 자고 일어나게 되면 성령님 안녕하셨어요.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환영하시고 초청하시고 성령님을 가장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이렇게 살게 되면 그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지? 너 나 초청했지? 너 나 기다렸지? 내가 여기 왔다.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적용하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나눠봅시다. 우리 성령님 이제 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그와 같은 성령님을 환영하고 받는 그와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와요.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 성령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건 뭡니까? 성령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우리가 지배하고 부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부려주셔야지.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 주셔야지. 성령님이 나를 운행하시고 다스려 주셔야지. 내가 성령님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성령 주시느냐? 성령님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초청하고 기다리면서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소성함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중보